할렐루야. 우리 자유의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목사님한테 대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작년 12월에 준비한 말씀인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에 이기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정쟁터죠. 실제로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쟁, 남북 간의 전쟁이 혹여나 일어날까 하는 마음의 생각도 두려움 속에 가지게 됩니다. 근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새 워낙 하늘 저 위에서 뭐가 있죠? 인공위성이 있어서 그걸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언론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모든 걸 다 알려버리면 상대방 쪽에서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군사력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100배 이상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군에 그때 6년간 있던 그도 군목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용산에 가서 여러분 가보셨어요? 미군 부대? 예. 거기 스테이크가 맛있는데 스테이크만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도와 차원을 달리하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래서 다 보여요. 많이 보입니다. 물론 100% 다 보느냐? 그거는 쉽지 않겠죠. 근데 많은 것들이 다 보이는데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감시가 안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이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핵폭탄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CBM 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가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통해서 이 사자가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이 인간 잡아먹을까, 이 성도 잡아먹을까, 이 교회 잡아먹을까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동물들이 등장하죠. 멧돼지가 왜 자꾸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도 멧돼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워낙 빨라서 피하지 못해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보지만 그러나 마귀는 보이지가 않아요.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어떤 모습을 삼키려고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왜 울까요? 자기 목소리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이 마귀는 먹고 먹어도 배부를 때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교회에 다가오고 그리고 가정에 다가와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계속해서 어슬렁어슬렁 그 틈을 노리고 있고 그때가 되면 갑자기 툭 쳐서 확 잡아먹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바로 영적 전쟁의 세계라 영적 어둠의 세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먹으려면 건드리면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단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 속에서 가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귀가 가정을 물어뜯으면 가정이 완전 풍신박상이 나기도 하고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부자지간에 진짜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어둠의 세력, 마귀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휘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과 절망과 우울의 마음을 주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에 향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조차 빼앗아버리고 자꾸 엉뚱한 곳에 마음을 가도록 바쁘다, 피곤하다, 이것 때문에 싫다, 저것 때문에 싫다, 이 작은 일에 시험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과 가정과 믿음 생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떤 이런 믿음 자체를 없애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있고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마귀는 맨날 연구만 해요. 박사를 한 것처럼 맨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믿음을 무너뜨릴까?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뭘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목격하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한마디 한 방으로 무너뜨려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한 방에 무너뜨려버릴까? 밤낮 그것만 밤새도록 연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원수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결코 아무런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새 읽고 있는 통독 성경 버전에 보면 창세기 45장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2인자가 되는까지 정말 입지전적인 엄청난 일을 그렇게 한 사람, 영웅과 같은 사람이지요. 이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편애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따 팔아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버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그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전부 다 이곳에 쌀을 사러 갔어요.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만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아니, 이게 멍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누가 보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형들이 보낸 세계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잘됐다. 네가 나를 팔아먹을지, 형들이 나를 팔아먹을지, 이제는 내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렸네. 한번 두고 보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복수의 칼을 가리고 그 형들을, 저놈들을 당장 잡아서 감옥에 던져버려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복수의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왜? 보이는 세계에서는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요셉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원수 마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있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고, 개인적인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걸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보이는 형들과만 싸워요. 보이는 고난하고만 싸워요. 보이는 사람하고만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원수의 마귀의 새가 있고, 네가 아무리 나의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인생을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저 모든 원수의 마귀를 다 무너뜨리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이걸 먹으면 안 죽는데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대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깨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달콤한 환상적인 이루지도 못할 약속을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5세기경에 우리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의 공인을 받아서 국가의 종교가 되어져요. 그래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예배당도 세워지고 성적의 제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사막으로 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풍족함을 버리고 부를 버리고 배부름을 버리고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시대가 있는데 그게 한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집트의 사막에 안토니오라는 그런 성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배부름을 포기하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라는 분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집트 사막의 성자로 이렇게 이름이 났어요. 근데 사탄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저 인간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토니오를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공격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 안토니오가 끄떡을 하지 않으니까 안토니오가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가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물러갔다 그래요. 이야기에 의하자면 이 안토니오를 이기기 위해서 사탄이 했던 것이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안토니오가 마지막에 물었대요. 왜 물러가냐? 왜 도망가냐? 이렇게 하니까 야, 안토니오, 내가 3년 동안 너를 이기려고 정말 할 것 다 했다. 네가 하는 거 다 했다. 나도. 네가 금식하면 나도 금식하고, 네가 성경을 독경을 하면 나도 독경도 하고, 네가 구제하면 나도 구제를 하고,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하고 다 했는데 한 가지는 도저히 못해서 이길 수가 없어서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대요. 그래서 안토니가 궁금해서 야, 그럼 도대체 그 한 가지는 뭐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이 말하기를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너의 겸손을 이길 수가 없더라. 사탄이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없어요?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안토니를 막 공격을 다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자꾸 미워하도록 만드는구나. 마귀가 나를 자꾸 불평하도록 만드는구나. 마귀가 자꾸 나를 섭섭하게 만들구나. 마귀가 자꾸 나를 유혹하게 만드는구나. 마귀가 자꾸 나를 어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라고 아예 마음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상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건들면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지 몰라요. 늘 보이는 사람 상대하고 보이는 어려움, 그것만 상대하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 상하고 우울해지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걸 보지 못해서 그래요? 마귀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 제2의 아담이라고 하신 예수님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공격을 해요. 예수님도 공격을 해요. 엄청난 존재예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어마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여 배가 고픈 가운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먹는 뭔가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시험이 얼마나 우리를 세계 속에 다가오고 있고 있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좀 더 넓히면 승진해야지. 야, 너 돈 좀 그래도 벌고 있어야지. 그래도 돈이 제일이야. 뭐니 해도 머니가 그래도 있어야지. 그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승진해야지. 합격해야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학자들에 의견하면 성적인 유혹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냥 내 자신의 원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마귀가, 특별히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돌덩이가 떡덩이 된 것처럼 네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유혹의 시험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마귀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어날 때마다 이 원수 마귀가 혹여나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뭐 식은 죽 먹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마지막에 이렇게 간곡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약해지면 안 돼요. 육신의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땅의 인생과 영원한 삶의 영적인 강건함, 건강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관계 아주 예리하고 지능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서울대 들어갈 정도 이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플 그때를 노려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뭔가에 조금 어려움과 위험과 섭섭함과 뭔가 있을 때 그때 마귀가 공격을 해요. 왜?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과 어떤 제도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가정에서 가정 밖이든지 사람과 이뤄진 수많은 곳에는 그런 씨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단지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만 아닙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람과 어떤 일 때문에 부닥치면 그것이 단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항상 어둠의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영적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전신갑주인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가 진리.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항상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의의 호신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이고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호신경. 의는 뭐래요? 우리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칭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몇 가지 고민이 제 마음속에 많이 다가왔는데 그때 매일 새벽에 가서 3시간, 4시간씩 저녁에 기도하고 영적인 것으로 막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제 자신의 이 조그만 어떤 마음의 생각에 걸리는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때는 제 마음의 영적인 이 예민함이 극도에 이르다 보니까 그조차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가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왔는데 그런 것조차 왜 내 마음에 가질까? 제 마음의 근심이 그래서 어떤 저희 선배 형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세상의 모든 죄를 네가 짊어지고 있겠다 이런 말할 정도로 제 얼굴이 정말 수심에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가지는 그 의롭지 못한 자그마한 것들이 너무나 내 마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 받아가서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조차 제가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많이 정말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거 없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없어지나요? 사람이 살면서 그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준 주의 음성이 뭐냐면 네가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할 수 있으면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칭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이에요. 야, 봐라, 네가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면서 네가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데 뭐라고? 여러분, 원수 마귀를 이겨나가기는 의의 호신경,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으로 나가고 주님께서 가자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도 바울은 능히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고 불화살을 쏜다 그래요. 쭉 여러분에게 막 불화살이 지금 쏘아지고 있는 걸 아셔야 돼. 내 마음의 생각과 사람과의 관계, 얽힘과 설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문수 마귀의 불화살 속에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불화살이. 전쟁의 영화처럼. 이걸 보고 있어야 돼.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끼어서 여러분 모두가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7절에 구원의 투구. 우리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그 구원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의 무기예요. 다른 건 다 수비의 무기인데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성경책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왜 제1아담이 무너졌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온전히 잡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기셨습니까? 원수 마귀가 잘못된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거짓으로 인도할 그때도 예수님의 성령의 검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검으로 원수 마귀를 무찌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나는 성질대로 살든지 말씀대로 살든지 성령의 검으로 살든지 마귀의 검을 가지고 있든지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가정의 일들,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회사 일들,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교회 일들 가운데에서 원수의 공격을 잘 보여서 말씀으로 무찔러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대충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금식하고 밤을 새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수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 일반 성도님들, 집사람들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씩 영적인 삶들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붙잡으셔야 돼. 중직자들은 더 이상 해야 돼. 왜 그럴까요? 공격에서 누구를 무너뜨리면 제일 효과가 좋은지를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지 않고 직분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영적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져. 다 패배. 저는 이 한 해가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한 해예요. 이 마지막 한 해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믿음의 굳건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같이 있는데 고추장하고 된장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고추장이 이겨요. 고추장. 고추장이. 맨날 된장을 패는 거예요. 된장. 된장은 맨날 얻어 터져요. 눈티가 밤띠대로 맨날 얻어 터지고 코피 그러고. 된장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하고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된장인데요. 하나님 보시는 거 아는 것처럼 저 맨날 고추장한테 얻어 터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정말 저 고추장 한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된장이 드디어 변화를 받고 능력을 받았어요. 뭐가 된지 아세요?
쌈장이 된 거예요. 쌈장이. 이름부터 얼마예요? 쌈장이니까 싸울만 하잖아요. 쌈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추장을 폈어요. 그래서 고추장이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더 갑자기 하루 만에 변화되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지. 그래서 자랑스럽게 쌈장된 된장이 너도 기도해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추장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맨날 때리다가 맞으니까 진짜 더 속상합니다. 쌈장 저걸 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쌈장이 두드러 맞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고추장이 초고추장이 되었대요. 그래서 막 때렸대요.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잘 이겨낸 성도의 모습이에요. 인터넷에서 제가 발견하기 때문에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한 청년의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어릴 때만 해도 구원이란 참 쉬운 것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어머님 따라 가끔씩 기도원도 가고 교회 학교부터 청년 시절 임원,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찬양 인도자, 신앙 관련 부분에서 목회자같이 열심히 사역하고 많이 섬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잘 유지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런 인생을 앞으로도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회를 나와보니 사범대를 졸업하여 교사로서 삶을 살려고 해보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믿음과 패기는 비정규직 10년 동안 많이 약해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차고 성공하는 기독교인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점점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강자 중심이었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간격은 하나님도 뚫지 못할 것 같은 막강한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간제 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열심히 하면 정직을 시켜줄 것처럼 얘기하는 학교 관계자로부터 몇 번 뒤통수도 맞고 낙동갈 오리알 신세도 대보면서 참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을 봤나 봐요. 선을 봐도 기간제 교사라는 고백을 하니 교회 다니는 믿음 좋다는 자매분들도 얼굴 안색이 차갑게 변해버리더라고요. 청년 시절 찬양 인도자와 항상 리더의 자리에서 쉽게 취업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결혼도 때가 되면 하겠지 싶었는데 세상은 참 차갑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막강했고 기간제 교사 자리 하나에도 100대 1의 상을 지켜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있는 것일까? 왜 이 시점에 내가 청년의 때를 살고 있을까? 북한과 전쟁이 나서 차라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구원받는 인생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예전에 청년 때 참 인생은 아름다워 보였고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하고 찬양했던 제가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이런 마음에서도 끝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생존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속은 많이 썩어져 갔고 실제로 지친 영혼에서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군요. 제가 이것마저 포기하면 저는 버러지가 될 것 같았고 저는 비참하게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저는 비참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허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붙들 뿐 그리고 유일하게 저희 자존감을 세워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학교로 가기 위해 수십 통의 원서를 넣어야 합니다. 지금 있던 학교에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 학급 감축으로 반이 줄게 되어 기간제 교사인 저는 퇴출 1순위 후보가 되었습니다. 수업을 잘해도 일을 열심히 해도 정규직의 일을 대신해줘도 저는 퇴출 1순위로 낙점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그 사실, 하나님 사실 말고는 저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비록 제가 비정규직이지만 철새처럼 떠돌아다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가 아닙니까? 샤인이 종년의 자살을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게 아름답게 지어진 피조물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삶의 목적 없이 자신의 생을 막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마귀의 공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도 선을 봐도 자기 직장이 빠방해서 갑자기 정규직이 되지 못한 가운데도 어때요? 그의 공격이에요. 그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과 믿음을 마귀가 뺏어 가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